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모레가 음력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명절이 되면 이렇게 대부분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청년들은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명절에 이렇게 가족 친지들 만나러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좀 있네요. 한 3분의 1 정도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아주 건실한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반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설 연휴여서 가족들을 만나러 간 청년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텅 비일 줄 알았는데 꽤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사실 많이 안 올 줄 알고 이따가 예배 후에 윷놀이 대회 선물도 좋은 걸로 일부러 준비했거든요. 많이 안 오니까 좋은 걸로 준비해서 온 사람들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좀 잘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참석한다고 신청한 사람이 무려 7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추첨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쉽죠? 예배 끝나면 윷놀이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청년들이 명절에 가족, 친지들 만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른들을 만나면 하시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은 어떻게 됐니? 너 요즘 연애는 하니? 직장은 어때? 연봉은 얼마나 받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앞으로 인생 계획은 어때? 라고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쏟아져요. 오늘 큰아버지 만났으면 큰아버지도 물어보시고, 작은아버지 오시면 작은아버지 또 물어보시고, 삼촌 오시면 삼촌 또 물어보고, 그죠?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세뱃돈 얼마 받으려다가 멘탈이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도 어디 안 가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들이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걱정된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연애, 건강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존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존. 학점을 따고 자격증을 따고 인턴을 하고 어떻게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든 남보다 더 잘 성과를 내서 연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승진하고 좋은 데로 이직하고 이렇게 생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상 과제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세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좀 적네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커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만약 구원이란 것이 단순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신 직후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사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이 땅에 살면서 죄도 안 짓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주님이
지금 나를 좀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 꼴 저 꼴 안 보고 늘 주님만 예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두 발을 디디고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험 스트레스를 받고요, 출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정말 구원받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에 살도록 두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한 직장인이 되는 것일까요?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나서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멋지고 어여쁜 상대를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요,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봤다. 이집트 사람에게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사실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과거를 회상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꺼내준 거야. 너희는 그렇게 구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출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나에게로 데려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끼 독수리가 비행하는 법을 배울 때요, 힘이 빠져서, 이 새끼가 독수리가 날다가 힘이 빠져서 추락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급 강화하면서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받아서 다시 업어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스스로 탈출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인 거죠.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강한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이끌어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너의 실력을 증명해, 너의 가치를 증명해. 그래야 네가 살아남아. 그래서 우리는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가치를 증명하고 있나? 내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만큼 대접받을 능력이 있다고 내가 증명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늘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네가 너 자신을 증명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업어왔다라는 은혜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실패를 겪었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스펙이 끌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요, 의무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손들지 마세요. 죽은 연애 세포라도 한번 잘 살려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힘들고 싫어하는 것이라도
질색하는 거라도 각오하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합니다. 왜죠?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걸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해. 그럼 어때요? 내가 이걸 죽기보다 싫어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내리신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니까,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처럼 노예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보기가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죠? 우리 대신 죽으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아들에게 대신 지우고 대신 심판받으라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요, 독수리가 날아오를 힘조차 없어 추락하는 그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추락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야만 이유를 대봐. 너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 날개로 업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자격과 스펙을 갖추라는 말에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격과 스펙을 갖추지 못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 야, 네가 만일 학벌이 좋으면, 네가 돈이 많으면,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네 외모가 탁월하면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오히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혹시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날개 위에 업혀가고 있으면서도 세상 것들을 걱정하느라 나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나, 여전히 불행하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 인간처럼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요, 배신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듯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데도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되겠죠.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 죄와 죽음의 저주 속에서 영원한 죽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어주신 그 감격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요?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여기서 나의 보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는 왕이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유재산, 아주 특별한 보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세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보물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요,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구였고요, 소모품이었고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던 노예였습니다. 짐승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들의 가치는 벽돌을 몇 장 찍어내느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연봉으로, 직급으로, 아파트 평수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주니? 네가 얼마나 높은 직급에 있니? 네가 어떤 차를 타고 있니? 어떤 집에 살고 있니? 어떤 동네에 살고 있니로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뭐라 하든 너는 나의 세굴라,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이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너 하나만큼은 내가 특별하게 선택했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상의 평가표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의 때를 벗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영어를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원대한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다리입니다. 다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모르는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병들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롤 모델이자 은혜의 통로로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예요.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취업해야 하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학문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때 여러분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양자역학을 비롯한 과학 분야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한 고전 역학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우리 세상의 아주 작은 그 미시세계나 혹은 아주 거대한 우주의 거시세계로 확장하면 그 법칙은요 더 이상 그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 현상들을 설명하다가 나타난 것이 양자역학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 양자역학 같은 학문의 세계가 깊이를 더할수록 우리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이 피조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가운데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열심히 정직하게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전공은요 그저 돈 버는 데에 도움되라고 있는 학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에게 학문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섬김으로 감당하고 또 부조리한 관행을 따르지 않고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참 궁금하네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경쟁하고 짓밟고 빼앗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섬기고 나누고 사랑함으로써 승리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루저가 된다고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면요 망해요, 가난해요, 루저예요, 인정 못 받아요, 무시당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온다고요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으세요.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고요 오히려 어리석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조롱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순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면접 결과, 통장 잔고, 주식 시세에만 매몰되어서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죄와 허물의 묶임에서 벗어나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구약 전체가 신약까지 그 엄청난 세월 동안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 엄청난 세월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옛사람을,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굴라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말고, 여러분 눈앞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을 좀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내 학업, 내 학점, 취직, 이직, 연봉, 연애, 결혼,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걸 바라봐야 돼요. 내가 고개를 조금만 들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저 세상이 보이고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일 것이고요, 열방이 여러분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방황하는 이 세상이, 깨어진 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전공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일상이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냥 공부 좀 잘해서 학교 좀 좋은 거 따서 좋은 데 취직하고 연봉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겠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삶도 아니에요. 그건요 시체말로 하면 너무 저급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저급한 삶을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원대한 꿈이 있으시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어서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캠퍼스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이 학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직업을 통해 내가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거든요. 지금도 세상 기상 이변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란 너무나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저 동남아시아에 가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과 너무나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아를 걱정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전쟁을 걱정하고 있지 않고 나의 잘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라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신 게 아니죠. 이성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런 거 걱정하라고 좋은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하라고 좋은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혹시 착각하고 계실까 봐 걱정이 돼요.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됐어. 복음 듣고 나 예수 믿었어. 나 풍삼기 다 했어. 나 정말 주님의 제자로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로 만족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나처럼 신음하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대안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여러분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찬양을 좀 고백하려고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요 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벌려고 쉬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건 누리겠다고 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이 쉬겠다고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박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에 목매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목이 메어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내 날개에 태우고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쉬지 않고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